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어린아이와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몇 년 전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후만 되면 각 가정별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사실 100여 가정이 넘으면 축복 기도를 원하는 가정마다 순서에 맞춰 줄을 세우고 진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지요. 이미 자정이 지난 시간에 칭얼대는 어린아이들을 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입니다. 가끔 새치기 하는 어린아이들도 모른 척 해주랴 또 이해는 되지만 짜증도 함께 일어요. 그래서 그런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 축복 기도 자체보다 이 진행에 더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200가정,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도 이렇게 짜증이 솟구치는데 만약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아마 짜증 정도가 아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매번 예수님 집회 때마다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심신이 지쳤나 봅니다. 그래서 이젠 집회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는 부모들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당장 과도한 업무에 짜증이 몰려오는 건 숨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새 제자들은 그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노골적으로 꾸짖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빗대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 향해 이렇게 크게 화내신 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처음인 것 같죠? 이렇게 크게 화내신 이유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구원을 뜻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본문 13절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라의 본문에 의하면 한 5, 6세 정도의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지칭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직 저습되지 못한 영아들까지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안수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의미죠. 사실 어린 자녀들에 대한 이런 극성맞은 부모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시대를 초월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어서 뒤 돌려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죠. 요새도 시장통에 가면 노점상들이 호객하면서 외치는 구절이 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아마 그렇게 애들을 돌려보낸 것 같아요. 사실 노점상 입장에서 아이들은 구매자도 아니고 방해꾼이나 구경꾼에 불과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큰 일을 결정하는 데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로 인해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온 그들을 꾸짖었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단순히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부모에 이끌려 나왔다는 것 뿐이지요. 어린아이들이란 정말 자기 생명조차 전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의존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도 있었죠.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툴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당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배에 방해돼서 짜증도 났겠지만 사실 제자들에겐 아직 유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능력도 없고 또 영향력도 없고 뭐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런 연약한 자의 표본이었어요. 더구나 유대적 사고로 아직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구원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죠.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유대사회에서 이론으로도 여기지 않을 만큼 매우 미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를 구원에서 빼고 말았던 것이죠. 이를 목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크게 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들이니라. 아멘. 이런 제자들의 처신을 보신 예수님이 크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노하셨던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을 장터로 삼았던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어린아이를 돌려보내는 이 사건 두 가지예요.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6월절에 성전에서 제물용 가축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이를 환전하는 환전상을 보신 예수님께서 손수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장사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노여움이셨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을 능력의 있고 없음으로 판단하는 이 율법적 세계관을 가진 제자들에 관한 노여움이란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에 이용했다는 그런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역시 능력의 유무를 떠나 하나님의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막혀 되돌아간 어린아이를 보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건 어린이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잘났건 못났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용납되어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가르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자를 가르치는 걸까요?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는, 즉 구원 얻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첫째로 어린아이들이 주님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특징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박을 해도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머리를 뒤밀고 안수받기를 청한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의 좋은 예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 즉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란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체면치레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머리를 내미는 어린아이들처럼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린 이 제자들을 향하여 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열정과 끈기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려고 무슨 자격이 있다거나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어린아이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는 다른 말을 바꾸면 자기는 너무 낮아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와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는 율법도 지키고 금식이나 11조도 다 하며 세리와 같이 않기에 감사한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반해 세리는 감히 하늘도 물어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의로운 자의 기도 대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란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받든다는 원어적 의미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천국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에 보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밭 갈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할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 초대에 무시하고 능욕하면서 초대 혼인잔치에 참여하진 않아요. 이에 노한 임금은 그들을 모두 죽이고 대신
시종을 시켜 나아가서 사거리를 막고 길에 지나는 사람들을 강제로 모두 초대합니다. 이어서 손님으로 가득 찬 혼인잔치 들어온 임금이 좌우를 불러보다 그 중에 예복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앉은 한 사람 보고는 자기 사원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 유대 잔치에는 항상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서 잔치에 참가하는 사람은 문에 들어갈 때 모두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비되어 있는 예복조차 입지 않았던 의미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누구의 혼인잔치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임금은 이렇게 말을 믿습니다. 처음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 결국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그들도 잔치에서 쫓아난다는 겁니다. 이 예복을 통해 오늘 잔치는 무슨 잔치고 또 잔치의 주인이나 신랑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서는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임을 인정하는 이들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이 주요 구세주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나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초대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예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입고 들어간다는 것 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애같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셨던 의미는 그들의 앞날까지 축복해 주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축복은 원어적으로 칭찬한다, 번영을 빌다,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온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당장의 삶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 어린아이들 위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과 칭찬의 차이를 아시나요? 칭찬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유도하기도 해요. 이처럼 칭찬은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칭찬하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칭찬에 인색할 때를 자주 봅니다. 특히 동양적 사고방식이 뭐냐 하지만 사실 저는 칭찬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내가 남을 칭찬할 자격이 있는지 또 좀 쑥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남 칭찬하기가 습관화만 되어도 우리의 인생살이가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칭찬한다고 모두 다 축복하는 건 아니죠. 본문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영어로도 두 가지로 표시합니다. 하나는 childish thinking, 쉽게 속고 어리석은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육적인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hildlike faith, 겸손하고 위선이 없이 순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런 영적인 믿음. 어린아이들 향한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이 childish thinking을 통해 육적으로 교만한 성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으로 끝나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칭찬함으로 그들에게 childlike faith,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칭찬이 현재 벌어진 일의 결과라면 축복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즉 축복은 현재 결과와 상관없이 미래의 가능성까지 보고 미리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 일과는 관계없이 미래에 잘 될 것임을 믿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도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축복은 오늘 칭찬받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 자격,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얻어지게 더 기쁜 일이 되는 거죠. 내가 힘들어 돈 벌고 출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출세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쁨에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실패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는 오히려 오늘의 실패와 좌절조차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만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에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좌절조차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시는 증거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에게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처럼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에게도 믿음으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육적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영적 축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육적 칭찬을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영적 축복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비하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안수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축복받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자기 의로 인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는 온 마음을 다해 부모를 따르는 어린아이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소중히 여긴 이유는 오직 이 품성만은 아닐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일 겁니다. 구원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childish thinking을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childlike faith를 물려주고 계십니까? 상처나고 비뚤어진 육적 자아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영적 자아상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자녀가 훌쩍 커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항상
축복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